그런데 거기에는 어저께 사실은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준서랑 준민이가 있는데 얘네들 얼마나 예뻐요. 또 우리 새남자가 식사도 못하고 수입을 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가다가 햄버거를 이제 산 겁니다. 햄버거를 사서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준민이가 방에 옷을 가보러 간 사이에 제가 그 햄버거를 한 입을 먹었습니다. 전 진짜 한 입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햄버거가 작은 거지 제가 많이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입을 딱 먹고 그리고는 있는데 갑자기 준민이가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햄버거를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내미가.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아빠가 사왔는데 한 입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갑자기 아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그래도 아빠 드실 거면은 미리 드신다 그러시지 아까는 안 드신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많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사모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 애원의 눈빛을 딱 보내면서 아이 한 입 먹을 수도 있지 준민아.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냐면 아이고 왜 그걸 뺏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치사해서 네, 달래는 말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계란도 2개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이제 집에 계속 책이 쌓이니까 이제 버리는 책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진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 책을 라면을 먹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필요한 스텝은 바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뭐 실환이, 뭐 건우, 현준이, 뭐 다원이, 또 주에 많은 아이들 경섭이 이 아이들이 이제 오늘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속도를 가르쳐주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만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고3의 시기를 잘 보내고 나중에 하자.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우리의 의견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그 성품이 좀 착하고 또 성품이 다른 애보다 순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래도 청년이 돼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속도에 중앙점을 둔다는 겁니다. 제가 20살 조금 넘어서 일인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히치하이킹이라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잡아가지고 공짜로 그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 세대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는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면 막 태워줬습니다. 근데 한번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를 저희는 길을 잘 모르니까 탄다고 탔는데 그 아저씨와 함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읍내에 가서 뭐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한참을 가는데 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빠른 속도인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그들에게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이리 제우스다 즉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알려주는 스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방향을 바로 알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속도를 내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광야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이제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옵니다. 특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이제 사울이 발을 가지러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울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은 이 다윗은 속도를 탐내지 않습니다. 자, 신하들은 속도를 탐냅니다. 다윗이요, 이 왕을 이제 죽입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살아냅니다. 즉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때 그냥 사울을 내리쳤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수년을 더 지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 두 번째,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며 제사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편으로 하면 야, 너와 나는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능력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목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달라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역할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밖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습니다. 목사는 좀 더 중요하고 장로는 조금 더 중요하고 권사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신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는 시냇가 옆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토기장이를 굽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즉 그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와도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길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낸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낸다 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쉬울까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쉬울까요? 생각 같아서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 고난 가운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그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세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께 접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접촉해야 한다. 여러분 이 접촉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접촉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접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접촉함으로 인하여 그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요.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접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접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를 접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과 3번을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잘못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즉 하나님께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던 80세의 모세의 인생에 달라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넘은 딸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입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 모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이제는 노년의 학생들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0여 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접촉했을 때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과 접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위대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접촉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늘 접촉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약 3개월 정도 되신 김윤선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선교지에서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과 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교회가 좋아서 올 수 있지만 교회가 좋아서 온다? 그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오고 사람이 좋아서 온다? 세상 가운데로 가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거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새가족들과 함께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 필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 좋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 오지만 결론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주목했죠. 그들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안진병에 이르는 문제 해결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상황이 늦게 해결이 되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또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과 접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의 다윗이,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이, 불문불 앞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상황을 뛰어넘었듯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박영목 장로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간사님, 거룩한 묵은 주옵소서. 박진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문제 해결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내라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80세면 노년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접촉하며 살아갈 때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루스드라에 있는 백성들처럼 상황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상황과 기적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그 1,000번째의 시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1,000일을 정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날마다 주님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을 잘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후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만이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아이들의 미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시니 이제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